자,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과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 말씀 통해서 십자가 7말씀, 그 중에서 두 번째 말씀과 세 번째 말씀을 상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번째 말씀이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볼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편 강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이 십자가 두 번째 말씀은 첫째, 십자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본래 두 강도가 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 말씀 볼 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렇게 둘 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강도가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 속에서도 결코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못 박는 저 원수들에 대해서 아버지께 신원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용서의 기도를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첫 번째 강도가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한 우편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십자가 두 번째 말씀이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본래 좌편이든 우편이든 똑같이 다 어둠의 자리고 멸망의 자리였어요. 좌편과 우편과 강도가 다 예수님을 욕하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좌편은 멸망의 자리고 우편은 구원의 자리라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편의 자리가 빛의 자리가 되고 구원의 자리가 되고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편 강도를 향해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십자가상에 이 두 번째 말씀이 없었다면요, 좌편도 우편도 다 어둠과 멸망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십자가 두 번째 말씀은 그래서 십자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본질이 무엇이냐? 우편과 좌편을 나누어 분리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어 분리하는 거예요. 새 사람과 옛 사람을 나누어 분리하는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두움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붙들고 이 십자가 두 번째 말씀의 은혜 가운데만 거한다면 우리는 우편의 자리, 그리고 빛의 자리, 새 사람의 자리, 구원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옮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편 강도의 회개입니다. 우편 강도의 회개. 이 어둠과 멸망의 자리에 있었던 우편 강도가 십자가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자리로 나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철두철미한 회개가 있었어요. 물론 이 우편 강도의 회개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편 강도가 어떻게 회개를 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첫 번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좌편 강도는 그 말씀을 듣고 그저 무감각했어요. 사실
무감각한 데서 끝난 것이 아니고 더욱더 악랄하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말씀 볼 때 갈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여러분, 우리가 길 가다가 가령 넘어져 가지고 돌뿌리에 딱 엉덩방아를 찧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너무나 아파서 악소리도 나오지 않죠. 그 순간에는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아요.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아요. 좌편강도는요, 그 무지막지한 십자가 고통 속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면 우리를 구원해봐라. 빈정대면서 말이죠. 여러분, 너무나 극악한 어둠이에요. 극악한 어둠. 반면 우편강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첫 번째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어요. 자, 어떻게 회개를 했냐면 누가복음 23장 40절부터 41절 말씀 보시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편강도는요,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을 듣고 회개를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좌편강도를 꾸짖었어요. 좌편강도를 꾸짖었어요. 여러분, 좌편강도를 지금 꾸짖고 있는 것이지만 실은 자기의 옛사람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본인도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던 바로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보면 다음과 같아요.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아도 싸지만 이분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회개가 무엇입니까? 참다운 회개가 무엇일까요? 참다운 회개란 나는 틀리고 예수님은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편강도의 회개였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해야 될 참다운 참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의로운 것 같아도 예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을 하세요. 우편강도가 이렇게 회개한 후에 자, 어떻게 했느냐?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간구했어요. 누가복음 23장 42절 볼 때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회개한 우편강도, 좌편과 분리된 우편강도의 눈에는 이제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편강도 회개의 열매인 거예요. 회개의 열매.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의 열매예요.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우리가 바로 이런 우편강도의 회개와 회개의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낙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낙원에 대한 약속. 예수님이 이 우편강도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대답하셨죠.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십자가에서 두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진실로라는 단어가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미 아멘을 먼저 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 전에 아멘을 먼저 하시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멘 하셨기 때문에 이제 세상 천지 누구도 그 말씀에 대해서 시비 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단이 이렇게 시비할 수 있어요. 시비를 걸 수 있어요. 어떻게 시비를 걸 수가 있냐면, 아니 그놈의 강도가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요, 그걸 천국에 보내요? 이러면서 시비할 수 있어요. 시비할 수 있어. 여러분, 사단은요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도 천사장 미가엘과 얼마나 다투었습니까? 유다서 1장 9절 말씀이죠. 왜요? 모세가 잘 하다가 무리바 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사단은 자기 거라는 거예요. 믿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성도를 고소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지독하고 집요한지를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아멘 하신 이상, 예수님이 아멘 하신 이상은요,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사단이 감히 고소하지 못하고 꼼짝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아멘 하시고 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뭐 다음날 언제도 아니고 바로 오늘이에요. 바로 오늘. 아멘. 즉시 우편 강도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아멘. 즉시 우편 강도를 의인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즉시 우편 강도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어느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오직 우편강도에게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바로 이 십자가 두 번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두 번째 말씀을 붙잡고 있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께서 아멘 하신 그 은혜 속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단이 아무리 난리를 치고 우리를 고소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되는 그런 축복, 구원을 확실히 보장받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세 번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곁에 있었던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십자가 곁에는 5명이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친과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죠. 놀랍게도 구약 성막에서 희생제물을 바치던 번제단이 그 크기를 보면 가로 세로가 각각 5규빗이었어요. 출애굽기 27장 1절 볼 때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 되는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만들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십자가 곁에 서 있었던 이 5명은요 바로 이 번제단을 연상하는 거예요. 십자가 곁에 서 있던 이 5명은 희생제물이 대신
어린 양 예수님의 영적인 번제단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십자가 곁에 서 있었던 5명 중에서 가장 고통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어머니 마리아.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마리아는 지금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는 자기 아들 예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천지 누가 뭐라고 해도 십자가에 달린 저 예수는 마리아에게 있어서 내 아들인 거예요. 내 아들. 30년 이상 키운 아들이 지금 자기 눈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과 또 그 몸의 세포 하나하나 속에서는요, 그 아들 예수가 태어날 때부터 성장하기까지 모든 기억과 추억이 다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지고 마음이 미어지고 너무나 기가 막혀서 처참해서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보시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3번째 말씀이죠. 이 말씀은 첫째, 예수님이 신적 권위를 가지고 어머니 마리아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라고 부르셨죠. 세상 어떤 아들이 어머니한테 여자라고 부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라고 부르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라고 부른 것은 신적 권위를 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의 육신적인 아들로서가 아니라 구속주로서의 신적 권위를 가지고 부르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마리아를 바라보시면서 신적 권위를 가지고 마리아를 여자라고 부르셨습니까? 마리아의 인식과 시각을 바꾸어 주기 위해서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자기 아들로 본다면 마리아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아무리 뜨거운 혈육의 연민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한다고 해도 그런 마음으로는 마리아가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육신적 어머니라 할지라도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그녀의 구속주로 보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3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가 모든 혈통과 육정 그리고 사람의 뜻을 끊어내는 현장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요, 혈통과 육정, 사람의 뜻으로 결코 구원받지 못해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구속주로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여자라고 부르신 후에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보소서 다시 보라는 거예요. 다시 보라는 거예요. 혈육과 연민, 아픔 때문에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거, 그거 제발 믿음의 눈을 떠서 다시 보라는 거예요. 다시 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 전에 마리아는요, 이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 탄생 후에도 마리아는 이 땅에 구주가 나셨다는 천사들의 말을 이미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때 마리아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깊이 생각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19절 볼 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예수님이 12살 때 그 부모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가 성전에서 다시 찾았죠.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9절 말씀 볼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때도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볼 때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소서 할 때는, 보소서라고 말씀할 때는요, 마음 가라앉히고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라는 거예요. 아들이니이다. 즉 육신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구속주로서 나를 다시 보라는 거예요. 다시 보라. 십자가는요, 혈통과 육정, 사람의 뜻을 끊어내는 자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히려 십자가 고통 속에서 마음의 연민을 가지고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육신의 아들로 봐서는 안 될 텐데, 혈통과 육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을 텐데, 연민의 정으로 오히려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둘째, 이 세 번째 말씀은요, 어머니 마리아를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위로해 주시는 말씀. 세 번째 말씀은 어머니 마리아를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지금 당신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속주로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만세전부터 예정되었던 공적인 사역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아들 십자가에 달렸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슬퍼하지 말고 나를 다시 보고 나를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혈육의 정 때문에 슬픔에 젖은 그 마리아를 지금 위로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제자 요한한테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어요. 요한복음 19장 27절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면서 이제는 누구 어머니래요? 네 어머니라. 네 어머니라.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고 요한의 어머니, 너의 어머니라. 그때부터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렇게 구원의 십자가기도 하지만 위로의 십자가, 또 효도의 십자가도 된 것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두 번째 말씀은 우편과 좌편을 나누어 분리시키는 십자가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둠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붙들면 우편의 자리, 구원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구원의 내용은 아멘이에요. 예수님이 아멘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을 확실히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 세 번째 말씀은요, 십자가가 모든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을 끊어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 믿는 사람들은요,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고, 아멘. 오직 예수님을 구속주로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구원의 열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직 예수교회 성도들은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우편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고,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